잘 제기 안 들리네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그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루가 새로운 선물로 받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새로운 선물로 받은 하루를 또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서 오늘 어떻게 살아내지? 오늘 어떻게 또 살지?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지요? 선물을 받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견뎌낼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지난 날들, 6개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조용히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견뎌 오셔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안아주세요. 자기 자신 안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잘 견뎌줘서 고마워. 참 고맙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온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힘겹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져 있는 삶이라는 거지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어김없이 떠 있듯이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떠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고 지쳐서 우리가 그 영롱한 은혜의 별빛을 올려다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몹시 덥잖아요. 이런 날들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그들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걸어왔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의 그 뜨거움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분명 고난, 고통, 결핍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이지요.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라고 해서 오늘날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수장절은 연말에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니까 추수감사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한 그 벅찬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오늘날 맥주감사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신들의 땀과 수고로 얻은 첫 열매를 손에 쥐었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첫 열매를 통해 광야에서 줄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 예배는 절기를 기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기억의 창고를 이 시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서 하나하나 꺼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을 두 손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당연히 첫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열매 중에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첫 열매 이것은 양쪽으로 따질 때 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첫 월급이 큽니까? 지금 받는 월급이 큽니까? 첫 월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 그 짐승도 첫 번째 나온 게 건강합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건강합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은 문열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 첫 번째 것은 양쪽으로 볼 때 그렇게 그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를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를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열매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소유라고 부를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또 자기의 노동력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바로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의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땀과 수고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노예로 살던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땅에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맛집에서 알바를 하니까 맛집에는 손님이 많잖아요. 알바를 한 다음에 드디어 한 달이 지나서 알바비를 딱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그거 좀 쓰자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쓸 수 없다고.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수고해서 받은 첫 번째 알바비인데 아빠 너무하십니다. 이것을 쓰자니요. 제가 그냥 한번 떠본 얘기인데 그건 못 쓴다는 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빌 한 톨이 얼마나 귀할까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지요. 자기 생명처럼 소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중한 첫 열매를 먼저 내게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일부를 바치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모든 수확물, 아니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온몸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월급 탔을 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딸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도 평화도님께서 받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나눔의 차원을 넘어서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물질도, 자녀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심에 바로 이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앞으로 거둘 모든 열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첫 열매를 바치는 순간 아직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창고는 여전히 비어 있을 수 있고요. 밭에는 아직 거두어야 할 곡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을 먼저 내어드리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이 잘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일단 내 것부터 챙겨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요구하십니다. 첫 열매를 셈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수확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떼어놓고 감사 예물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계획하는 믿음의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필요와 염려를 채우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삶의 첫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을 먼저 다 챙기고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은 건강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첫자리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첫열매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고를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에 그 마음에 대한 단호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혹시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십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겠는데 마음이 척 내려앉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이 무거운데 주님은 나의 빈손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실까 하는 부담감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바쳐야만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물을 바쳐야 기뻐하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요. 여기서 빈손이란 재물이 없는 손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은혜를 망각한 메마른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 손에 들린 예물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감사의 깊이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예물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감사가 새겨졌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첫 수확을 누리는 감격적인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고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의 손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겠지요. 그들의 마음밭에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왔다면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이 있었던 것,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잘 견뎌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누군가를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을 뵐 수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 얼굴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 볼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 국회의원인데 장애를 잘 극복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물으니까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수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한번 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소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단 한 번만 내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주 간절한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감사의 샘은 바짝 말라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빈손이 되고 맙니다.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더 큰 은혜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진실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마을 보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진관에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노인은 집집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떠돌이 장사꾼이었습니다. 행상이었습니다. 노인은 엔스트롬의 사진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혹시 차 한 잔을 얻어 마실 수 있겠냐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의 굶주린 모습을 본 엔스트롬은 따뜻한 수프와 마른 빵 한 조각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앞에 두고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한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깊은 주름,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수프와 마른 빵 한 조각, 그 모든 것과 대조되는 노인의 경건하고 진실한 감사의 모습은 엔스트롬에게 망치를 한 대 빵 때린 것처럼 충격과 전율을 안겨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노인을 이토록 감사하게 하는가? 도대체 저 노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엔스트롬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흑백이 카메라에 담은 것이고 그건 칼라죠. 저 사진 보셨어요? 저 사진 그림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흑백 사진은 훗날 그의 딸 로다에 의해 유화로 그려지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 전쟁과 경제 대공황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에게 이 그림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숨쉬며 작은 것이라도 누릴 수 있다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깨워주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야만 드릴 수 있는 조건부의 감사는 아니었는지요? 마른 빵 한 조각과 따뜻한 수프 한 그릇에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했던 노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근원적이고 순수한 감사의 그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삶의 문제와 아픔에 매몰되었던 우리 시선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바라보라는 축복의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 지치고 외롭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늘의 의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그치고 잠들었던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손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움켜쥐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순종의 첫 열매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 우리가 수고하여 거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바른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